보통 이제 겨울을 맞이할 즈음 비가 오게 되면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물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죠. 어젯밤부터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온이 좀 떨어지지만 이전과는 달리 기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완연한 봄, 완전히 이제 봄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이제 온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도 35도, 6도, 7도 한 요 정도 선에 있기 때문에 아열대성으로는 뭐 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열대야, 여름에 보면 우리가 열대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열대성 기후로 우리가 변모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여름에 스콜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열정을 멈춤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은혜,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교회에 나온 데 있어서 매우 장애를 줍니다. 교통도 막히게 되고, 질퍽하게 되고, 좀 추적추적 하면서 좀 습기도 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좀 주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들으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 4월 5일 날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거의 맨 처음 쓰여진 편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맨 처음 쓴 편지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은 빌립보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고난과 능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살짝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절 말씀 초반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먼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죠. 계속 읽으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것을 싸움에서 이겼다. 근데 지금도 이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하지만은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 들리자마자 그 여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여자 아이를 고쳐주게 되죠.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쳐져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 그 아이를 볼모로 삼아서 그리고 돈을 벌었었던 그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연신 두들겨 맞고 거의 반기절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는데 잠자다가 불현듯 깨게 되죠. 그렇게 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깨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차여져 있었는데 그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감옥을 지켰었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이상 징후를 보고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 불로써 확인하지 않으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바가 없어요. 어쨌든 문이 열린 것을 알고 나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고 죽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해줍니다. 자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들어와 해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서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은 평탄대로를 걷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 같처럼 여겨지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정말 크게 형통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2차 전도여행 때 그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창세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말 특이한 경우 가운데 하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욥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요셉에도 그리고 욥에게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는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더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빌립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고스란히 언급이 돼요.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곳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당은 누가 주로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반발하는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이 보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완전 정통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가까운 헬라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 경건한 헬라인이 믿게 됩니다. 참 믿음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것의 열매가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이 믿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적은 수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게 되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이 적지 않은 귀부인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죠? 네.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귀부인이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 뭐, 7, 8, 9, 10, 뭐, 20명, 정말 우와 많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와 많네? 한 이 정도의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그 인원이 적지 않은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희한하게 그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와 같은 결실을 맺으니까 아까 말씀을 어디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도로 시도하는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과 시나를 내어 쫓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때 그렇게 믿었었던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아주 강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3절 말씀, 1장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믿음 생활하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독특한 사도 바울의 필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적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었던 그 독특한 그 필체가 다시금 여기에 나타나요. 저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소망함 가운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함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봐야 될 디모데를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처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집필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생활을 했는지 그 면면들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그 믿음이 굳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와 같은 시련이 일고 있는 다른 많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봐라. 정말 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들은 저렇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지 않느냐. 정말 우리도 저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 교회에 전하면서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당사자인,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본이 되었다.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어떠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2장 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면은 함께 무엇이든지 또 함께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주간에 순교자 기념관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못 가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한 교회, 한 지역, 이제 섬마을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하고 배반하게 되면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면은 함께 손을 꼭 붙들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부딪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2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그러니까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사랑하며 이겨내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니까 2장 20절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표현까지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2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먼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위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매우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겠죠. 교회 모든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또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이겠죠. 일반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증문즉답 할 수 있는 이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을 당연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환경,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본다라는 이 단어와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냥 본다는 것은 그냥 눈을 쓱 훑어 지나가는 것도 본다, 봤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서 그 상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각인시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본 것을 확실하게 기억한다 하면서 좀 문장을 좀 더 길게 표현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잊지 않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눈을 띄지 않으면서 우리를 면밀히 관찰해 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찰해 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쁘게 하는 것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정의를 내리면 12장 2절에 들어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도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되돌아오는 것, 되돌아오는 자를 만드는 것. 우리가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탕자가 거의 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해서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돌아온 이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드시면서. 그러면 우리 주위에 돌아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이 돌아오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식되어져서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 또 한 발, 두 발 내디뎠지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이곳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또 참으로 믿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참으로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을 위탁을 받은 상태, 또 이 기뻐하심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것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권면하는 것, 아우르는 것, 그리고 권면하면서 지켜 세우는 것, 이게 마치 아첨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로 작정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위탁받게 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잘하리라 믿으면서 면밀히 잘 관찰하시는 그런 교회. 근데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잘 해나가서 다른 지역 사회, 다른 교회들 가운데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언제든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동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영광과 기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직임을 다하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동트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